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함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시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30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질병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노염을 바라시고 진노도 행하시겠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교만했었고 죄를 범할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느 특정한 시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경험에 대한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을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도 못했고 또 성전의 완공을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표제에는 다윗의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여져 있다는 거죠. 이유는 후대 유대 학자들이 다윗의 시편을 분류하면서 표제를 그렇게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당신을 높이리이다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다라는 것은 올린다, 높인다 그러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I will exalt you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체가 높으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높이지 않아도 가장 높은 분이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고백 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다윗 자신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위기에서 구하셨고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의 고백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고난의 상황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16절에도 보면 깊은 물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질병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 30편에는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9절에서도 자신이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요. 11절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슬픔이 마치 베옷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고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고 건지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의 상황이었더라면 왕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더 걱정하고 슬퍼했을까요? 또 하나, 다윗은 원수들의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배요 장인인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까지도 그 아버지를 죽이려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전투에 임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었더라면 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주님의 계획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수정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은 단순히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려는 원수들의 소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음에라는 히브리어 샤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외쳤다,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보통으로 청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해 주신 것이죠. 라파, 이것은 고친다, 치료한다 또는 건강하게 한다라는 단어죠. 우리가 많이 외치는 내용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다윗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무덤까지 내려가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고 살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서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시인데요. 이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지요. 분명 다윗이 죽을 위기에 걸린 것은 육신의 질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O Lord, you brought my soul up from the grave. 다윗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간구가 41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한국어 개역 개정에는 그냥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al my soul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나를 단순히 고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네페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고쳐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다라고 하셨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이 말은 다윗의 기도 안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육신이 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병들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고 했을 때 당사자인 다윗뿐 아니라 가족과 모든 백성들까지 함께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영혼까지도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 왕뿐 아니라 백성들도 온 나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백성들도 무수히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 소개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죠. 노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했을 때 이 노염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얼굴로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사람이기에 완벽하거나 온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다윗은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도 했지요.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기도 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요. 연약한 그릇이며 쉽게 죄와 악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노하시고 화를 표하신 모습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표현됐었죠.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도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다라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재미있게 역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은총은 잠깐이요 노염은 평생이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노염은 잠깐이다가 아니라 은총이 잠깐이고 노염이 평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노여움을 푸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두려움의 끝을 우리에게서 마무리해 주시고 밝고 신선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려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실수와 죄악을 인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은 다윗 자신에게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고 음부에 빠지는 듯한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깊은 밤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 기쁨이 찾아오듯이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밤이 지나고 찾아오는 아침을 다윗은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보면 울리는 외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찬양,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삶의 경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 경험하였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책에 기록이 되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아서
다윗은 참 겸손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교만과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외면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왕 자신이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소개가 됩니다.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동사이지만 잘 살펴보면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한 요청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친히 행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청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잠깐의 노염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연약한 자들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올 때 반드시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평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모습은 마치 죽음의 직전 무덤까지 내려갔던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죠. 무엇이 이러한 전환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까? 하나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아픔과 흘리는 피와 쓰라린 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고 피와 쓰라린 눈물이 감사로 변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둡고 깊은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쁨과 밝은 아침이 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밝고 기쁨이 가득하고 찬양을 부르게 할 그 터널의 끝에 밝고 기쁜 아침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의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아침을 베푸시고 은혜의 찬송을 우리 입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믿고 찬양하던 우리의 하나님,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호소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과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